반갑습니다, 여러분. 1일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10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남아서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마게도니아의 지방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말은 도시명이 아니라 지역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대개 마게도니아 지방의 캐피털 시티가 데살로니가이므로 데살로니가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1장에는 인사말과 더불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도시명이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인데 아가야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고린도라고 하는 시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독특한 환난에 대한 입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가치관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내 그 상처의 경험이 나와 비슷한 또는 동일한 상처를 받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인은 자신에게 닥쳐진 일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자산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 안내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가치관인 것을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신 것을 박수 보내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뒤늦게 그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길 안내 역할을 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고난당한 또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에베소에서 큰 군중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과 그 일행은 군중 심리에 의하여 죽음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 수만까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데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탁월한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불행으로만 생각하고 내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라고 원망하고 후회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틀 안에서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하여 여러분은 마음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그저 안 좋은 기억으로만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토대로 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강팍하고도 교만하고도 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주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고 또 목회했었는지를 고백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수없이 강조했죠.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다가갔고 목회했고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진실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때가 와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음은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담담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함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울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역자,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역자, 그들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만 자신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돕는 자, 심부름꾼,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신 믿음과 너희에게 이미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은 다만 안내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경험했다는 이유로, 조금 더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함께 자라나는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 예수의 날이 이르면 성도는 목회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통치하고 계심을 느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